네, 0.1% 정복자의 결단입니다. 오늘은 이드로 미디안의 제사장이었던 이드로 장로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여기 보니까 7딸이 아버지 르우엘에게 그렇게 되는데요. 르우엘이랑 이드로가 같은 사람이에요. 르우엘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이드로라고도 불리기도 했어요. 큰 딸이 십보라였죠. 십보라가 새라는 뜻이더라고요.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어서 모세를 사위 삼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딸들을 도와줘가지고 집으로 초대해가지고 이드로 장로가 모세를 만나는 장면이었죠. 이제 서론에 잠깐 얘기를 하고 우리가 본론에서 이드로 장로에 대해서 좀 나눠볼 건데요. 출애굽한 사람들 그리고 많은 믿는 사람이 있는데 99% 사람들이 사실 응답받지 못해요. 왜냐면요, 사람과 돈과 위치와 자리, 자존심 이런 것 때문에 사람, 돈, 위치, 자리, 그 다음에 자존심, 또 비교의식 뭐 이런 것도 그렇죠. 이런 것 때문에 계속 쓰임 받지 못하고 잠시 쓰임 받다가 끝납니다. 이런데 중심을 두면은요, 우리가 중요한 위치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방해꾼이 돼요. 방해꾼. 하나님의 일을 막는 사람이 돼요. 이런 것에 집착하고 있으면요, 방해꾼이 돼요. 자기는 원치 않는데 자기도 모르게 방해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막는. 오래 못 갑니다. 순간적으로 잘 되는 것 같아도 오래 못 가고, 또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그 방해꾼을 데리고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처리를 하셔요. 또 계속 기다리시다가 처리를 하셔요. 요셉의 형들은 어땠냐면요, 내가 너한테 절을 하게 된다고? 미쳤냐? 너 죽고 싶냐? 나한테? 아버지가 너만 사랑하냐? 너만 좋은 옷 입냐? 대부분 여기에 갇혀 있다고 그랬어요. 대부분 다 여기에 갇혀 있습니다. 근데 진정한 응답을 받았어요. 0.1%는 진정한 응답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무브먼트가 일어나잖아요. 출애굽 같이 막 전도 운동이 크게 일어났다고 봐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교회들이 막 세워졌다고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그런 일들을 이루십니다. 큰 물줄기를 사용하셔요. 하나님이 무브먼트를 일으키신다니까요. 근데 눈에 드러나는 위대한 사역자가 앞에 딱 섭니다. 보통 모세 같은 사역자가 서거나 뭐 D.L. 무디 같은 사람을 통해서 쫙 무브먼트가 일어나요. 요한 웨슬레 같은 사람을 통해서 무브먼트가 쫙 일어나요. 루터를 통해서도 이렇게 일어나고. 근데 세워진 지도자 뒤에서, 그 사람 한 명이잖아요. 근데 뒤에서 돕는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 0.1%의 사람들이 항상 있어요. 근데 그들은 작아 보이고 이름도 없어 보여요, 때로는. 근데 진정한 응답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항상 있었어요. 모세 같은 경우는 엄마 이제 요게벳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요게벳은요, 다 죽게 된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요게벳 한 사람이 결단을 딱 내린 거예요. 딱 한 사람이었어요. 세상의 분위기에 동화되지 않았어요. 다 자기 자식들 죽이라고 하니까 다 죽입니다. 아이들을 다 죽이는 분위기예요. 근데
그 세상의 분위기에 동화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딱 발견한 사람이에요. 아들이 잘생긴 것을 보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눈치채는 분별력이 딱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로의 왕궁으로 그 아들을 보낼 그 계획을 세우죠. 사탄의 심장부로 보내버리는 그 결단을 합니다. 요게벳 같은 인물. 자, 그 다음에 라합 같은 인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헤매고 있어요. 아니, 실제 역사를 체험한 사람은, 홍해를 건넌 사람은 지금 누구냐? 라합이 아니고, 라합은 소문만 들었어요. 10가지 재앙, 홍해 사건, 소문만 듣고도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고 사모하고 거기에 소망을 두는 사람이었는데, 실제 그 역사를 눈앞에서 실제로 체험하고도 하나님과 1:1 깊은 관계로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대다수였어요. 여리고성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알아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그 가나안 땅의 일부였죠, 여리고가. 그 가나안 땅의 백성들이 입성하는 그 가장 영광스러운 그 입성할 때 같이 그 축복을 누렸어요, 라합은. 그리고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됩니다. 다윗의 고조 할머니. 정탐꾼 살몬하고 결혼을 하는데요. 아들이 누군지 아세요? 아들이 보아스예요. 보아스는 누구냐면 룻의 남편이에요. 룻의 시어머니가 됩니다. 라합이. 원래 나오미가 시어머니잖아요. 본래 진짜 시어머니인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죠. 근데 이 보아스가 라합 아들이라고요. 전 라합 아들인지 몰랐어요. 여러분 아셨습니까? 라합 아들이에요. 보아스는 라합 아들이고 룻은 며느리, 라합의 며느리요. 룻의 시어머니가 라합이고,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둘 사이에서 난 아들이 오벳이 낳은 아들이 이새가 낳은 아들이 누굽니까? 다윗이잖아요. 다윗이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누가 오지요?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이방 여자예요. 이방 여자.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인데 유대인들은 이방인한테 복음도 안 전해. 복음이 내 거예요. 예수님도 내 거고 이방인들은 상종 못할 사람이에요. 근데 본래 전 세계인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이방 여자들이 그냥 예수님 족보 안에 다 있어요.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이방인이요. 중조 할머니도 이방인이고. 아멘이십니까? 그냥 다 전체가 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거야, 자꾸 복음이. 선민의식에서 완전히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의 거예요. 우리들만의 것이 아닌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방 여자들인데 다 예수님의 족보 안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축복을 함께 누렸죠. 진짜 다윗 왕의 고조 할머니가 됐죠. 예수님의 족보 안에 들어가는 그 사람이 되는 축복을 누린 거예요. 참 언약을 소중히 여기고 그 흐름을 알고 거기에 탁 꼽혀 들어가 버렸어요, 이 사람이. 자, 이런 인물들이 0.1%의 인물들이었어요. 대단하게 그 역사의 흐름 속에 같이 있었던 수많은 200만, 250만의 무리들이 영적인 것을 놓쳐버리고 영적 방황 상태에 있을 때 이 사람은 땡뚱맞게 같이 있지도 않았는데 여리고성에서 참여한 사람이고, 이 한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노예 상태에서 정신 상태가
영적 상태가 노예로 돼 있는데, 노예로 육신적으로 노예된 것보다 정신 상태가 노예란 말이에요. 근데 그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서 딱 소망을 가진 사람이었다니까요. 이런 사람이 딱 있는데, 지금 한국과 세계 교회에, 한국의 교회가 많죠. 어마어마한 많은 일들을 한국 교회들이 많이 하고 선교단체들이 하는데, 하나님께서 진짜 살아있는 사람들을 찾고 계신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멋있는 단체빨로 살지 마시라, 여러분은. 여러분들은 멋있는 지도자빨로 살지 마시고 나 한 사람의 개인이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 필요 없어요. 그런 거 껍데기를 다 걷어 치우라. 응? 어떤 인물빨로 살지 말라. 응? 단체빨로 절대로 살지 마시고 오늘 내가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최고 중요한 거예요. 자, 또 다른 드러나지 않았던 인물이지만 너무 중요하게 쓰임받았던 인물이 지금 이드로라는 인물인 거예요. 이드로 장로, 이 사람이 참 드러나지 않았지만 전면 앞에 서서 지도자로 이끌고 가지 않았지만 중요한 역할을 해버립니다. 일단은 이드로 장로와의 만남과 그의 역할이 어땠는지 한번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 잘 알지 못합니다. 지금 아까 우리 장로님이 기도를 하실 때 섭리라는 단어가 딱 들렸어요. 제가 하나님의 섭리라는 단어가 딱 들렸는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사람이 있었는데요. 아직 자기가 믿음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아직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를 돕는 그 역할을 딱 해버립니다. 아직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은 조금 있다 믿어져요. 나중에 출애굽 역사 보고 그때 믿음이 생기거든요, 이 사람이. 근데 하나님의 때에 구원받지만 지금 불신자 상태라도 어떤 문의 역할을 하고 우리를 돕는 자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도를 막 열심히 하고 우리가 막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분이 준비하신 만남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면서 어떤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작은 전도 하나가 일어나도 우리가 머리를 잘 써서 지혜에 설득하는 말로 사람들을 전도하는 게 아니고 이 정확한 만남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셔서 거기 움직이는 거라니까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첫 번째 역할, 모세를 받아줬어요. 모세는 애굽에서 그 자기 백성들 도우려고 이집트 병사랑 싸움 붙어가지고 죽이잖아요, 사람들을. 그랬는데 이집트에서도 애굽에서도 쫓김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도 싫어해요, 모세를 잘했다고 안 해요. 네가 뭔데? 이집트 사람들한테도 외면받고 이스라엘 백성한테도 외면당해요, 모세가. 어디에서도 환영을 못 받고 도망자 신세로 미디안 광야로 왔는데 이 모세를 받아주고 자기 딸을 줬죠. 그 집이 40년간 연단을 받는 그 장소로 딱 됩니다. 이드로의 양을 치잖아요. 넘의 양 치면서 거기에서 연단받고 훈련받아요. 하나님이 거기를 준비하셨죠. 자, 그런데요, 오늘 제가 거기 써놓은 거에 보면은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떨기나무에서, 불붙은 떨기나무에서 만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미션을 받아요.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인데,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네가 이제 출애굽해서 나갈 거야. 근데 바로왕 앞에서 10가지 그 재앙을 하고 보여주고 내가 그를 내 손으로 친 후에야 너희를 보내줄 것이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내려오죠. 그죠?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고 막 손이
문둥병으로 변했다. 그걸 다 보고 내려와서 이드로 장로한테 말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나로 가게 하십시오. 이렇게 말했더니 지금 몰라요. 이드로 장로는 왜 가는지 정확히 모르는데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막지 않는다 이거예요. 몸 조심히 갔다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고집스럽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안 보내주는 사람도 많아. 여러분, 자기가 갈 길 다 막아버린, 자기 생 고집 피우면서 방해하는 사람도 많아요. 이 사람이 불신자, 믿는 사람도 방해할 판인데 불신자인데 하나님의 은혜와 아까 섭리 가운데 지금 다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하라고 하는 그 의도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잘 몰라도 방해하지 않는 인물이었어요, 이 사람이. 믿어도 방해하는데. 여기 보니까 또 뭐라고 나옵니까? 애굽으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맨 마지막 절에 애굽으로 돌아가라. 네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이랬죠. 아니, 자기 열심으로 준비가 덜 됐는데 모세가 돌아갔잖아요. 그러면 모세는 개죽음을 당할 수도 있어요. 자, 이걸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말에 굉장한 지혜가 있어요. 내 자신이 준비되는 때라는 게 있고 하나님의 미션을 성취하기 위해서 도전할 때라는 게 있는 거예요. 내가 함부로 움직이면 가서 그냥 칼 맞고 죽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이드로가 허락을 했는데요,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를 방해하지 않았죠. 전도서 3장 1절에 보니까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그랬거든요. 우리가 이런 별것 아닌 것 같은 지금 이드로와 만남과 이런 것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우리 삶 속에 굉장히 인도받는 지혜가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 살아있어요. 그래서 잘 묵상하고 딱 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이걸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다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보이셔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면 다 이해가 돼요. 제가 말하지만 성령이 여러분을 티칭을 하셔야 돼. 하나님의 음성이 딱 읽는데,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이 내게 와닿으면서 내 삶의 현장에 적용까지 돼버린다. 그러면 음성을 듣는 자예요. 그것이 우리가 같이 훈련돼 버려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게 잘 되면 예배가 잘 돼요. 상황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딱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이동해야 될지, 언제 움직여야 될지, 이 사람에게 한마디 말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게 다 알아지는 거예요. 진짜 성령의 인도는 멀리 있지 않은 게 주님이 우리 삶에 너무 친밀하게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알아지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사소한 것들이. 자, 그래서요, 이드로가 회심하는 장면이죠. 이드로가 한마디로 믿었다는 말이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출애굽기 18장 8절에서 1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아멘. 모세가 십보라한테 장가든 것이 한 40세 정도, 40세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지금 40년이 흘렀어요. 그래서 지금은 80세 정도 됐어요. 80세. 80세 이드로 장로를 만나서 40년이 지난 후에 지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것을 보고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무브먼트가 자기 사위를 통해서 일어난 것을 보고 이드로 장로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느낍니다. 그리고 40년 후에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불신자도 많고 가족들도 많아요. 하나님의 무브먼트가 우리 삶에 일어날 거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이드로 장로와 같이 중요하게 인도받게 될 사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전혀 없다가 오랜 시간 후에 믿게 될 사람도 있어요. 조급하지 말고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까지 정확히 하나님의 때 그 일을 행하시기 전에 행하실 건데, 하나님 정확한 때 정확한 일을 행하실 건데 한 20년쯤 지났을 때부터 막 예수 믿으라고 한다든지, 좀 하나님의 때가 그 역사가 정확히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조급함으로 하지 말고, 요셉이 형님들한테 정확히 그 장례식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 전에는 회개시키려고 해도 잘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하신 일을 다 보고 나서도 뜸들이다가 나중에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조급함은 더욱 내려놓고 하나님이 인생 전체를 통해서 하실 그것을 딱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더 깊이 아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면요, 말하기가 쉬워요. 하나님이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거 말하는 게 뭐가 어려워요. 그냥 어린 양 피 발랐더니 다 넘어가서 살았습니다. 딱 말해주는 거야. 우리는 안 죽었어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십니다. 딱 말해주는 거지. 그래서 여호와께서 구원하신 일을 장인에게 말하고, 우리가 증거가 있으면은 말하기 쉬운 것이고, 우리 가정과 이 사역에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거예요. 성령 받고 권능 받고 땅끝까지 증인된다는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막막해 보이는, 노예로 가고 감옥 갔을 때 요셉이 끝내 하나님을 신뢰하고 딱 기다린 거죠. 착고에서 풀릴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지금 우리가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이 뭔가 딱 일을 이루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라는 것을 딱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지금은 말씀으로 우리가 단련되고 있어요. 훈련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감옥에서 마지막 2년 같은 그 암흑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아둘람굴에서 나오지 못하고 지금 거기에서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정확히 믿고 기다리는 그 힘이 필요한 거예요. 똑같아요. 그런 이야기를 남겨놓으시고 너의 삶에 그것이 펼쳐질 것인데 그때를 정확히 기다려라. 내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땡기려고 하면 머리가 복잡해지고 막 힘들어요. 여호와의 때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드로가 지금 믿음이 생긴 거예요. 믿음.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비로소 진정으로 알게 됐어요.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그러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이방인이었어요. 이 사람도 예배를 드리는데요, 지금 모세하고 아론하고 같이 예배 드리잖아요. 그것도 희생제사 하나님께 같이 드리는 거예요. 이때부터 다 이방인이랑 다 이방인의 뜰이야. 이방인의 뜰 여러분 아시죠? 이방인의 뜰이 없어져가지고 예수님이 성전 다 폭파시킨 거예요. 성전 다 엎어본 거예요. 선민주의 때문에 엎어버린 거예요. 선민의식.
복음을 안 전해. 교회가 복음을 전할 이유를 몰라. 옆에 사람들이 다 영혼이 다 죽어 있는데 복음 전해야 될 이유를 몰라. 자녀들에게, 아이들의 뜰, 이방인의 뜰에서 헌금 가지고 장난치고 있어. 응? 제사장들이. 교회가 헌금 가지고 장난치고 교회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 교회는 망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여기 와가지고 막 이거 다 집기 다 엎어버려요. 막 이런 거 다. 예수님 막 이거 막 스피커 다 엎어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다 엎어버릴 거예요. 근데 이방인이랑 같이 제사 지냈잖아요. 이거를 다 모르는 거야. 이방인이 다 들어와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드로가 조언하는 장면이죠. 조언. 우리 출애굽기 18장 21절에서 22절 우리 함께 읽읍시다. 시작.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아멘. 네, 이드로 장로는 지금 초신자란 말이에요. 초신자. 세신자가 지금 어디 200만, 250만을 이끄는 아무리 사위지만 그 지도자한테 지금 딱 가르쳐 주잖아요. 자, 그런 장면이에요. 모세는 지금 거기에서는 지금 어마어마한 지도자 지금 나중에 왔어요. 손님처럼 지금 왔다고요. 아무리 장인이지만 손님처럼 왔어. 어마어마한 지도자로 지금 돼 있어요. 이미 홍해 가르고 막 지금 장난 아니야. 그 어떤 무브먼트가 한번 일어나면은 사람이 거의 신급이 돼 봅니다. 장난 아니거든요. 근데 거기에 일개 할아버지가 왔어요 지금. 그리고 초신자야. 모세가 옛날부터 믿었어요. 모세는. 근데 지금 어려웠던 일이 있어요. 어려운 일. 목회가 어려운 거예요. 백성을 다스리는 사역이 어려운 거예요. 이 모세 하는 일을 딱 지켜봤는데요. 모세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모세가 백성들을 재판하느라고 하루 종일 앉아 있고 백성들 또한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의 곁에 섰는지라. 이게 시시비비를 가려주고 영적으로 이렇게 분별해주고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목회를 하는 거네, 목회.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 모세는 지금 직접 계시를 받고 있어요. 하나님하고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는 거의 그 정도 수준이에요. 모세랑 그냥 아주 가까워 하나님은. 근데 이 조직 경영 능력이 이드로보다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조직 경영 능력이 안 돼요. 지금 어떤 상황인지 지금 이해가 가시죠? 하나님께 직접 대면한다고 그 사람이 어떤 조직에서 풀어나가는 모든 기능을 다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멘이십니까?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리더가 목회자가 세워졌다고 그 목회자가 모든 것이 다 뛰어난 것이 아니에요. 임무를 위임하는 역할이 지금 약한 것을 딱 보여주고 있어요, 모세가. 근데 지금 세신자나 마찬가지고 초신자나 마찬가지고 거기에서 지금 위치가 리더자의 위치가 아닌데 영적인 큰 지도자를 돕는 중요한 역할을 지금 초신자가 감당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체험했다고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막 듣는다고 내가 다 뛰어난 것이 아니에요. 항상 이 붙여주신 사람과 그를 통해서 주시는 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열린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이런 충고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겸손함과 분별력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중간 지도자가 될 겁니다. 다른 사람 말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마음이 좀 부드러워야 돼. 마음이 좀 부드러워야 돼요. 그래서 지극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면서 하나님께서 또 원하시는 것인데
우리가 초신자의 의견이라고 무시하면 안 되겠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 딱 마음을 열린 사람이 돼야 돼요. 자, 그랬더니 그러니까 이드로가 근데 이드로의 태도가 나와요. 여기 보면 잘 보면 이드로의 태도가 나오는데요. 자, 거기 아까 보니까 뭐라고 제가 읽어볼게요. 맨 마지막 절에 네가 만일 이 일을 하고 어떻게 천부장 백부장 세우는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너에게 허락하시면 이 일을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잘 하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딱 이런 단서가 붙네요. 네가 이 일을 잘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잘 될 거다. 이거 편안하게 뭔 말입니까 이게? 이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제 세웠잖아요. 우리가 계획이랑 이런 것도 그리고 어떤 지혜나 이런 걸 가지고 그게 아무리 훌륭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어떤 그런 마음이 이드로가 있는 거예요. 지금 믿음이 생긴 지도 얼마 안 됐는데 그런 게 있어요. 지금 여기 보이잖아요. 사람이 아무리 해봤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백해무익이다 이거야. 한마디로 제가 이 말을 자꾸 많이 했죠.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우리 가정을 아무리 돌보고 싶고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고 교회가 부흥되고 제가 목회를 잘하고 싶어도 내가 여호와 하나님 안에 같이 있지 망대 안에 있지 않으면 여호와 이름이 망대거든요. 그분 안에 있지 않으면 다 돈이 줄줄 샌다니까. 어디 구멍 빵꾸 뻥 뚫어져가지고 싹 새분다니까 돈이. 이 돈이 샌다 이게 신명기 28장에 다 써 있어요. 열심히 노력하고 돈 벌고 막 진짜 열심히 성실하게 하는데 어디 누가 아파가지고 돈 병원비 500만 원 나가버려 그냥. 여러분 진짜입니다. 이거 학개서에도 그대로 써 있어요. 이거는 원래 그 여호와의 안에 들어가 청종하는 사람과 청종하지 않는 사람 그냥 자기가 저주를 불러들이는 거야. 자기가 주인 돼가지고 살면 돈이 다 떡광주리에 다 뺏긴다고 돼 있어요. 근데 여호와 안에 있으면 들어와도 나가도 다 복을 받아. 그냥 여호와와 함께하는 요셉에게 그가 가정 총무를 맡은 때부터 여호와의 복이 그 밭에 임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뭔가 잘하려고 하는 거 다 치우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어정쩡하게 있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면 내 자녀, 내 일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없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뜻하심과 이런 게 알아지면서 내가 실제로 경제를 취하고 모든 것이 따라오는 그 축복 속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 속으로 들어가 버린다니까요. 근데 이거를 딱 내비두고 열심히 파밍하고 있어. 아이템 파밍하고 있어. 막 살아남으려고 옆에 있는 거 주워 주고. 배틀그라운드 게임 아세요? 막 먼저 땅바닥에 떨어지면 주변에 있는 거 막 거적대기 갖다 다 주워서 입는 거예요. 왜냐면 살아남으려고. 근데 인생을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 품 안으로 들어가면 그분이 우리를 입히신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사업을 하고 어떤 마음으로 사역을 하시고 사역을 내려놨다니까요. 사역을 내려놓은 사람한테 하나님 사역을 맡기셔요. 사역을 쥐고 있으면 사역을 안 맡겨요. 왜냐면 그걸 쥐니라고 기가 힘들 거니까. 주기만 하면 줘버려. 사람만 주기만 하면 쥐고 안 내놔. 그러니까 안 줘요. 돈이 들어오기만 하면 여기서 안 나가면 안 줘요. 통로가 되는 사람한테 많이 맡겨도 흘려보내. 막 쫙쫙 흘려보내. 막 아무데나 다 보내줘. 그 사람한테 어마어마하게 맡겨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한 자유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자유가 임해야 돼요. 이게 안 되면 끝내 쥐다가 끝나는 거예요. 잘 살펴봐요. 나를 내가 쥐고 있는가. 그것이 있으면 저는 목회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부터 끝나면 여러분도 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끝나는 거예요. 그냥 돌아볼 필요. 지금 다 끝나고 있어. 사람들이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다 뒤집어 흔들고 있거든요. 지금 오만 사건 사고가 다 터지고 있거든요. 지금 이번 주에도 하나님이 다 들춰내버려. 다 전부. 제가 지난주에 다 들춰낸다고 제가 그 말했잖아요. 근데 이번 주에 또 들춰졌어.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하면 다 뒤집어져 버려요. 우리가 아무 일 없는 것처럼 흙탕물 쫙 가라앉혀놔도 하나님 훅 한번 사건 통해서 훅 휘둘면 속에서 찌꺼기 같은 거 막 싹 올라오고 다 흙탕물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다 끝나는 거예요. 이거 우리는 거짓된 인생을 더 이상 살 수가 없어. 내 스스로 지쳐서 못 살아요. 좀 부족해도 그냥 실수도 얘기하고 진정한 치유로 들어가는 게 나사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면 올바른 분별과 결단이 일어나는데, 그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과 통찰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드라가 좋은 중심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모세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모세의 태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먼저 체험했다고, 내가 먼저 믿었다고, 내가 기능면에서 다 뛰어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많은 무리들을 보내주시고 우리 교회에도 우리가 보내주신 초신자들을 내가 먼저 믿었으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내가 너무 무시하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게 그게 좁은 그물을 펼치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 그 크고 큰 일을 할 수 있는 초신자가 있어 다 튕겨서 나가버립니다. 넓은 데로 다 갑니다. 합리적인 충고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겸손함과 분별력을 갖추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지극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을 초신자의 의견이라고 무시하지 않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꼭 이 치유가 있기 바랍니다. 사역자들을 세우라고 한 거예요. 사역자들을 세웠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을 세웠어요. 그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가 뭐겠어요? 막 벌벌벌 떠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지.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진실하여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이라고 했어요. 이익 중심으로 움직이면 아무것도 안 돼요. 돈 중심, 이익 중심으로 움직이면 아무것도 안 돼요. 교회에서 자기 주장하고 교회에서 돈 때문에 움직이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게 목사가 되고 그게 중간 사역자들 되면 말아먹는 거죠. 자, 결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브먼트를 일으키실 때는 걸출한 리더를, 눈에 보이는 그 리더를 세우시죠. 근데 주위에는 이렇게 이름 없고 작아 보이지만 중요한 결단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초대교회에는 산업인들과 중직자들이 있었어요. 이름도 없이 사도들은 반짝반짝 빛나요.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니까. 그렇지만 수많은 평신도 제자들이 능력도 없고 기적도 안 나타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다 전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파하기를 쉬지 않았어요. 기적도 없고 병 고치는 은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복음을 다 전했어요. 그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그 사람들 통해서 복음이 쫙쫙쫙 확산됐어요. 그래서 평신도 전도 운동 중요합니다. 아무 능력 없어도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능력이 막 만들어진 다음에 안 해도 됩니다. 그 사도들, 멋있는 분들 하라고 해요. 나는 능력 없고 평신도지만 그래도 나를 통해서 구원받을 사람도 있어요. 그냥 그 운동을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맡기시지 않는 것까지 그 역할과 분량까지 취하려고 욕심낼 필요도 없어요. 그냥 평신도로서 순수하게 우리에게 맡겨진 분량대로 만족하면서 성실하게 그 전도 운동을 진행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마지막 때 하나님은 이런 한 사람을 찾고 계세요. 능력도 없고 기적도 안 나타나고 병 고치는 은사도 하나 없는데 이 진짜 0.1%의 한 사람, 그 사람도 귀합니다. 이름이 안 날려도 괜찮아요. 카메라 안 타도 괜찮아요. 그냥 그 한 사람 돼도 돼요. 우리는 다 많은 교회가 무너져도 0.1%의
좀 우리가 실수가 있고 연약해도 재정비되면서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맡기시고 싶은 양떼가 있다면 충분히 받아내서 치유하고 진짜 한 가족이 될 수 있는 작지만 소중한 교회를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돼야 돼요. 아까 세 가지 뜰 마지막으로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성전을 엎으신 이유를 잘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애달고 아프셨으면 성전을 채찍으로 막 청소하셨겠어요. 막 쫓아내고. 그 세 가지에 세 가지. 이방인의 뜰, 거기가 이방인들, 다민족 세계 선교, 이걸 놓친 거예요, 교회가. 아이들의 뜰에서 또 엉뚱한 일들이 있었거든요. 우리는 진짜 회당 운동, 이 시대의 회당 운동, 학원 복음화 운동, 아이들을 위해서 교회에서 서밋스쿨, 우리 알파에서 지역 학교들을 놓고 진짜 기도하면서 영접 운동 하고 있지만, 학교도 지금 들어가서 하고 있죠. 효문중하고 영생고등학교에서 말씀 전하고 있죠. 진짜 마음에 담고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면서 기도의 불을 딱 붙여줘야 돼요. 같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사람으로서 할 수 없어요. 이번에 그 기르키스탄 가보니까 기도가 이번에 확실히 많이 했거든요. 일천 집중기도 하면서 확실히 어둠이 꺾여서 뚫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내가 한 게 아니야. 분명히 똑같이 나는 갔는데 문이 열려졌어요. 학원 복음화랑 꼭 같이 마음에 담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그랬어요. 기도를, 천사들이 기도를 담아가지고 간다고 그랬어요. 항아리에 담아가서 간다고 그랬어요. 그 제단에다 놓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그랬어요. 천사를 출동시킨다고 하셨어요. 저는 진짜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거지없는 기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순전하게 드리는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이 현장에, 산업 현장에 진짜 우리 교회에 와서 누구 어떤 사람도 치유될 수 있는 교회, 기도가 되어지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나님과 관계가 진짜 회복되는 그 기도의 뜰이 있는 교회, 예수님이 그것을 진짜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거예요. 그 성전 청소를 생각하면서 그걸 딱 생각하시고, 오늘 좀 빨리 끝나는데, 오늘 기도인도 누구십니까? 빨리 딱